네, 반갑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205장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20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187장 요청하겠습니다. 신명 과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447장 예수기왕 말씀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바람도 녹는다. 약하니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든 일을 못하니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질병이 떠나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중단되었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회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녀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도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여러모로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다시 함께하는 교회와 지체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아파 우리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입으로 범죄치 않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금요전대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처럼 많은 이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놀랍게 부흥되는 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도 동참하여 전도하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6월부터 진행되는 우리 동네 버스킹 마을 공동체 사업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 주셔서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연천지방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 교회마다 부흥의 소식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능력의 차기 감리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버킷리스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꼭 해야 될 일, 그것을 목록을 적어 놓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들어보면 버킷리스트 하면은 낭만적이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꼭 해야 될 일, 낭만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래 이 버킷리스트의 유래는 조금 잔인합니다. 버킷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양동이라는 뜻이죠. 일본말로는 뭔지 아시나요? 버킷스 맞습니다. 버킷스라고 하죠. 이 버킷리스트는 어디서 유래됐냐면 영어로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kick은 뭐냐면 차다. 그리고 버킷은 양동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수들을 이제 교수형을 처할 때 어떻게 처하냐면은 양동이 위에 올려 세우고 그 위에다가 목에다 올가미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동이 버킷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툭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수형을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잔인하죠. 근데 그 말에서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차버려라. 거기서 유래되어서 버킷리스트 하는 걸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또는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장로님 한번 장로님의 버킷리스트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뭐 예수님 잘 믿고 네. 많은 사람 사랑하고 네. 그리고 천국에 찍어서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1부, 2부 여쭤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뭘까요? 여행 가는 거예요. 혼자 여행 이렇게. 그래서 세계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국내 여행이라도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은 분들이 1부, 2부 여쭤보니까 거의 다 여행으로 이 이야기가 압축되더라고요. 다 여러분들도 이런 버킷리스트 내가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절 한 군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본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긴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뭐라고 불렸냐, 별명이 하나 붙여졌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에 8절까지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되기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또 뭐라고도 또 부르냐면 고별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늘 이 기도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소원,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시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내용이 겹칠 때도 많고 흐름이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같이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기도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있죠? 뭔지 아시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다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관점의 차이가 있느냐? 공관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 중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루시는 그 공생의 의미를 요약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어디냐? 창세 전인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서 그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공생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의 키워드는 뭐냐?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읽다 보면 가장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화라는 단어가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예수님께서 무슨 영광을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창세전의 영광이 뭘까? 창세전의 영광. 우선 창세전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2013년도에 양주희라고 하는 소위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는데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 양주희 소위는 제주도 출신인데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예비 8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을 못하고 이게 추가 합격으로 되는데 예비 8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합격생들이 육사님 독특한 게 뭐냐? 입학식 하기 전에 뭘 하냐면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거 가입교식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 군사훈련을 합격을 해야 입학이 되는 거예요. 이 기초 군사훈련에서 낙오가 되면 그냥 육사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학하기 전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필히해야 입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 군사 훈련하는 시작하는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추가 합격했습니다. 입학하시겠습니까? 등록하시겠습니까? 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입학이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니까 저녁 8시인 거예요. 간신히 들어와가지고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7명 중에 몇 등일까요? 237등 꼴찌로 입학한 마지막 그 커트라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이가 4년 뒤에 육사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그리고 이 양주희 소위의 사연이 매스컴을 타서 기사화가 됩니다.
꼴찌 입학해서 수석 졸업 해가지고 기사화가 돼가지고요. 그리고서는 그 이름이 막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이름이 막 알려지는 거예요. 명예로운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고 내 이름에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드러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받을 때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영광스러우면, 영광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광이라는 것은 언제 영광을 얻느냐? 합격했을 때, 또 승리했을 때, 승진했을 때, 무엇인가 성취를 이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내 이름이 내가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무슨 영광을 구하세요? 창세전의 영광을 구하세요. 여러분, 창세전의 영광으로 지금 다시금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전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나를 봐줄 수 없는, 아무도 없는 창세전에 그때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창세전의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창세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전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창세전에는 누구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만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심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성령님은 교통하심을 통하여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명예롭게 되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명예스럽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창세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드러나시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뻐요? 내 이름이 드러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내가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창세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창세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영생이란 뭐냐? 영생은 창세전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영생을 이해해버리면
지옥도 뭐예요? 지옥도 영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옥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서 그것이 육신이 있든지 없든지 영원히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이거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알다라는 단어와 믿는다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복음이나 사도서신에서 요한서신에서는 알다와 믿는다는 것은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 믿으면 더 이상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영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아이 둘을 낳고 아들 둘을 낳고 나중에 40이 넘어서 늦둥이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그러니까 늦둥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애가 이제 아장아장 자라고 이제 뭐 길을 걸어다니면 심부름 막 말기다리고 심부름 하고 이럴 때쯤 돼서 이제 아빠가 너무 이쁘니까 용돈으로 1,000원씩 줬어요. 그 이제 아이는 그 아빠가 1,000원 주면 형들하고 가게 가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그러면서 이 1,000원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또 어느 날 얘가 이제 4살 됐을 때인데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안방에서 옷을 다 입고 양복 다 입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안방 문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다 이거 딱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가 가만 쳐다보겠죠. 눈이 마주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눈이 뭐예요? 1,000원이요. 아빠 넥타이 내가 골라줬으니까 1,0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혼을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녀석이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아빠가 줄게 하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5,000원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야 너 오늘 수지 맞았다 하고 5,000원을 큰맘 먹고 딱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5,000원을 딱 보는 순간에 처음 보는 거죠. 5,000원 한 번 보고 아빠 한 번 보고 5,000원 한 번 보고 아빠 한 번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웃음보가 터졌어. 하하 웃으라 이 녀석 봐라 하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에 얘가 그 5,000원을 내팽개치면서 1,000원 하면서 우는 거예요. 1,000원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큰형이 왔어. 그 보니까 사장님 1,000원 5,000원짜리 내팽개치고 1,000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형이 막내 야 기철아 이거 5,000원이야. 1,000원짜리 5개 모아야 이거 하나 된다. 이 아이 기철이는 5,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의 가치에 매여가지고 그거에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스승의 날, 어제가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러니까 제 교수님, 제 대학교 때 박사했던 교수님네 스승의 날이라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인사를 갔어요. 그 목사님 누구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파트로 그냥
분양가 해가지고 대박난 목사님. 그래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벤츠를 샀거든요. 1억 5천만 원을 주고 벤츠 샀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 목사님이 교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좋긴 좋더라고요. 뭐 뒤에서요 안마가 돼. 운전을 하는데 뒤에 조수석이고 뒷좌석이고 다 안마기가 두두두두두두두 등을 두둥겨줘.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기능에 뭐 창문도 막 이거 썬루프도 그냥 끝까지 다 열리고 뭐 같은 거 막 별의별 기능이 막 보여주는 거죠. 야, 그거를 딱 보니까 누가 나에게 그 벤츠 준다고 하면요 저희 코나를 팔아버릴 것 같아요. 가치를 알면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벤츠 안 타보셔서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타겠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의 문이 열릴 때 그 천국의 모습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왕이라도 그런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니까는 왕이 다 자기 있는 부귀영화 다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돈과 권력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 뭘 아느냐?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따졌던 세상적인 권력, 권세, 물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만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창세전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랑으로 예수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뭐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 것에 미련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 우리들이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예수님 기도의 키워드는 뭐냐? 이름입니다. 11절부터 19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떨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더 한 번 드릴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때 그때를 예비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은 누구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뭘 주셨냐면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보면요.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가며 금품을 수수합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30억 원을 수수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전 김옥희 씨도 30억 원을 수수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니까 돈이 굴러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 돈이 들어올까요? 제가 아무리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도 저에게 돈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 친인척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니까 돈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과 친척은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대통령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대통령 얘기를 해도 저에게 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자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세상 것을 기뻐하려도 내 마음이 이제 죽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연결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현철 씨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의 아버지 하나 잘 둬서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kopkop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인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과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20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소원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같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춰야 돼요. 기독교 인구가 세계적으로 22억 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 22억 명이 다 소원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뭐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제자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세상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감입니다.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은통지구에 막 길을 그 땅을 평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차를 타고 가다가 사업가가 그 땅을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사업가는 여기다 공장 세우면 좋겠다. 교육가는 어떨까요? 교육가는요, 학교 세우면 좋겠다. 운동가는요, 운동가는 경기장을 지으면 좋겠다. 무주택자는요, 여기 아파트 분양하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의 기대를 갖습니다. 이게 뭐냐? 내 마음에 들어와서 현실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를 생각을 하게 하고 나에게 의견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현실감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이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1등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이 나에게 현실감이 되어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시고 그 하나 되심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고 행복한 하나의 열매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사람들 간에 만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여러분 그죠?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조금만 저기 하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시는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기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세된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제 내 인생의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고 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오늘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오늘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드러나신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을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흠명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경은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이제 일반적인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특별한 소식은 악기 교실 6월 첫째 주 6월 5일, 6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듯이 토요일은 오후 1시에 우쿨렐레, 3시에 훌라 댄스, 그리고 주일은 오후 2시에 드럼과 목관악기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비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받은 지원으로 강사비를 쓰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교회 밴드에다가 댓글로 신청하셔도 되고 무슨 우쿨렐레 이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름은 나오니까 우쿨렐레, 훌라 이렇게 최대 3개까지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이 분배되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고 뒤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강당 꽃꽂이는 우리 기린선 성도님, 권경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